오늘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이제 목회도 정리해야 될 때 됐으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을 하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증가하면서 제 목회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가 원고가 작성한 것은 이제 앞으로 매듭을 짓고 내 사역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주 동안 생각하던 맥 창세기에 보여준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들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진화론만이 절대 과학인 것처럼 맹신하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과 오늘날의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 상충되는 것이 많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예배가 자유롭게 드릴 때 되면 차곡차곡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에 대한 또 창조론에 대한 것 진화론의 한계점 또 이러한 맹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주의 기원과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기원이 이 창조론이나 진화론 입장에서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과학이 모두 진리는 틀림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수천 년 신앙의 기본을 이어온 불변의 진리고 과학은 그 시대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상을 해석하는 가변적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의 단어를 이해하고 듣는지 제가 좀 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 설교에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축적인 얘기를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가변이 뭐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 거짓 같다. 거짓 하나의 당연한 논지 주장을 내놓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창조이든 진화론이든 생명의 기원에 관한 도의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관찰이나 실험적인 어떤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될까 하고 가설을 말하지만 다 허구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결론을 하고 나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에 이 과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구가 600억 년, 6천억 년이 얘기하지만 실제 이 지구 역사는 1만 년 정도 이쪽 저쪽이다 하는 게 현대 과학자들의 또한 가설의 검증일 뿐입니다. 그것도 또 가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진화론은 사실 허구고 가설입니다. 이 진화론이 인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또 인간에게 무지를 갖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과학이 문제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진화론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진화론주의자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비과학적인 부분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신봉하고 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지구가 창조설이냐 자연 발생설이냐 물질 자연 진화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얘기는 이미 어떻게든 검증되고 끝나고 있습니다. 현대 와서 진화론의 한계점에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과학과 종교 많은 사람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상충한다는 말입니다만은 진화론은 과학이지만 창조는 과학이 아니다. 단지 기독교 교육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조금 공부를 해본 애들은 좀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위대한 물리학자로 추앙받는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성은 종교의 적이 아닌 벗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또 사실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누가 한마디면 내가 학교 진학은 교육을 잔뜩 받아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했지만 사회과학은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이지만 가설에 출발해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척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척도를 가지고 하나의 가상 수치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정확한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의 맹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이 지구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기독교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였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구키무라 간조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읽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 마음을 창조는 하나님 하셨다. 창조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도 이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요. 어떤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진화를 성공한다면 지금도 진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진화 과정에 있던 화석도 발견했단 말이에요. 진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우주 만물이 몇 년 됐다. 이 지구가 몇 년 됐다는 거 보면 다 나중에 이제 새로운 과학적인 도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뼈가 아니고 개 뼈다귀, 원숭이 뼈다귀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화석을 통해서 지구가 몇 만이 됐다. 이렇게 거짓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과학자들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맹신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이런 마음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창조적인 입장에서 전지하고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보면서 또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미 시부인들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논쟁되어 왔다는 것인데 현재 조금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신화론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맹세하는 그 사람도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제가 찍는 예배 모든 상황이 이제 대한민국의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맥 창세기에 보여진 그리스도의 맥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입장에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 주겠는가 이런 구원자 입장에서 말씀을 창세기 전체를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성경의 목자리라고 말하듯이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과 전쟁성에 대한 맥을 짚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크게 1장부터 11장과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천지 창조, 인류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4대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이야기해서는 기록한 저자와 기록한 목적과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제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이 이까지에 있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들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읽게 주게 한 것이 이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제가 어제 우리 지방 내 장로, 안주집사, 권사 후보자들의 교육을 제가 사중보험 과목을 강의하라고 해서 하면서 제가 그날 어제 강의한 주제는 뭐냐? 너는 누구냐? 하는 걸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는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여러분들이 그 직분은 잘못되면 차라리 가룟 유다와 사울에게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 하는 이 정말로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사중복음,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도 네 가지 복음이 바로 중생, 성결, 신은, 세인인데 이건 전도 표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의 완성되는 구속사의 귀한 하나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행해 주셨느냐?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으로 주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만 지어놨다고 교회가 아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건설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해 주신 것 바로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둘째,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셨느냐? 그 내용이 1장에서 3장에서 11장의 말씀인데 이 평화로운 동산에 죄가 침입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인간이 문을 열어 주더니 그만 죄가 들어왔어.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금령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믿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지만 하신 금령,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원시 언약입니다. 인류의 시조는 이 언약만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를 범함으로 하나님 관계는 단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우선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반면에 이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믿어서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그건
이건 마치 아내 하와가 남편 아담을 불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음행 같은 행위라고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 홍수심판 때는 세상에 가득했어요. 홍수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간의 배역만 당한 보답이었어요.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 형상은 상실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들을 탄식하며 고통하기 이르렀던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이 탄식을 받았어요. 사망이 왕노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됐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느냐?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인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귀한 복음에 기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원복음이에요. 인간이 실패한 것을 내가 하리. 따라서 내가 하리.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푸는 주변 열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은 주권적인 원복음의 구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일으키고 해답은 하나님 해주십니다. 내가 하리니.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에 대한 죄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3장 24절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풀어야 할 세 가지 문제이면서도 원복음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원복음. 여러분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건 곧 인간이 저주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복음의 계시로 보여준 게 레위기의 5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살 수 있는 방법.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방편이 뭐냐? 5대 제사예요. 근데 내가 할인이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사건이 뭐예요?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 인류가 그렇게나 기다리고 사모했던 바라보고 기다림에 대한 간절한 구약신앙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대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뤘다.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 두 부류로. 그 두 사이에는 원수가 있어요. 적대감이 있게 마련해요. 근데 종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 곧 사탄에 중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뱀 곧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건이 다 이루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우리 가진 성경에는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원복음 안에는 이런 복음의 비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곧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곧 해답이다. 내가 곧 해답이다. 아담은 원복음을 듣고는 그 아내를 하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제 예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감하고 무슨 놈이 잠을 못 자고 안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간 깊이 본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이 명쾌하게 해석될 거예요. 속이 확 드러날 거예요. 그분만에 대해서 제가 소망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만 하나님 전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깨닫고는 자기 아내를 당신을 하하여 하는 아담의 감격이 어땠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하하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성경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나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거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알아야 그게 해석이 되고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나타난 그 계시가 내 가슴에 팍팍 뱉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체험한 거예요. 아담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라. 그게 누구냐면 당신은 하요. 믿음으로 아벨을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의 두 아들 중 아벨로 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창세에 이미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선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됐으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승리가 요한 계시록이에요. 교회의 승리, 언약의 성취와 승리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여자의 후손에 죽인 아벨을 뱀의 후손에 죽인 가인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 말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끊으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 셋을 주셨어요. 셋. 그래서 원복을 성취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남편과 싸우다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이 두 분의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해되면 그 말씀이 쉽게 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서 10대 만에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두 부류로 갈라졌던 줄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을지라.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두 부류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말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나 합쳐질 위험이 있는 것은 여대 후손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것은 세속화랍니다. 이 세속화가 홍수심판이 임하게 된 배경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그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이 대를 잇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심판은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의로운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나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에요. 겨우 8명뿐이다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에서 3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의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영혼이 불행한다고 영원한 하나님 저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셈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 예언이 됐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계열에서 26절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 이 부속사의 맥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은 아담과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첫 복음으로 주셨던 여대 후손이라는 언약을 하나님 구체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차례나 반복적으로 씌워 주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자손을 주리라. 두 번은 이 땅을 주리라. 세 번은 천하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고 자손이 번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다. 그들에게 영적 가난인 하나님 나라 기업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22장 16절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데 담보를 또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돼 갑니다. 창세기를 쭉 볼 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메시아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지팡이가 지팡이는 번외 상징이지만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구원자 오시기까지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줄거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 후손에 오실 메시아는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고 이뤘다면 얻었다고 로마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말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1장 2장에서 말씀합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원동을 주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한 게 3장 4장. 홍수 심판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계시한 게 6장에서 9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10장 11장에서 계시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약속을 통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또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야곱을 택하심을 통해서는 택정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으로 계시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사나.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느냐를 대변해 줍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헤아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무나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떻게 깨트려보려는 게 사탄의 공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예배 수련도 참여 안 하겠어요?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찾아오고 방문합니다. 마음을 열어놓을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을 누구한테 열어놓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열어놓냐? 자만 내 마음을 열어놓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자만 내 귀중한 시간을 양보할 수 없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은 이 만민의 생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상한 가지도 꺾지 않아도 꺼져간 심도 끄지 않아서는 하나님이 없어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유다 자손에도 엄청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그냥 복음을 사탄은 어쩌든지 뭉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사탄은 거부하고 싶은 거니까 유다 자손을 당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번 사건인데도 지금도 마찬가지면서도 유다의 후손들이 성경으로 얼마나 사탄의 공략에 끊임없이 시달렸던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창세기 4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는 요셉을 입관하는 것이 납니다. 입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 5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담도 죽고 노아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이있어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이스라엘 땅은 지층으로는 가장 박도예요. 젖이 아니라 꿀도 나올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바로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구속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언약한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하나님 구속된 땅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점을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러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쭉 이러는 그 계보가, 이 계보에 따른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애굽에, 바벨론에, 압수르에, 메대, 파단, 로마까지 계속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매우 치듯이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중에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성취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는데 창세기를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서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 할렐루야. 지금까지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신 바를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이뤘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성경 전체의 집약적인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하나님 구속자 입장에서 오늘 창세기를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복음을 봤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또 세상 살면서 이제 곧 다가올 이 봄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정말 영원한 봄이 됐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탄의 괴락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이루어오신 하나님, 이 놀라운 구속사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권능을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